지난주 우리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당파를 지어 다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와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교회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십자가로 덮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부터는 2장에 들어가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아덴에서 사역할 때 다소 굉장히 변증적이고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를 개척해서는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아름다운 그 수사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철학적인 사변이나 현란한 수사학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했던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약함에서 온전해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나보다 튼튼한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보다 허약하고 혼자 버틸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그것도 생색도 나고 도와줄 보람이 있는 것이지, 내가 강할 때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로소 약함을 시인하고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머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진 지혜와 권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 화술이나 세상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덴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떨었던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선포한 십자가의 복음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변화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고난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결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연약함을 사용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만약에 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잘난 것이 드러난다면
내 잘난 것 때문에 십자가는 감추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잘난 사람은요, 하나님 거기 개입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래서 약함이 도리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선포자가요,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어집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복음 전포자가 자신을 낮추고 나를 가리우면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나 권세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는 연약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다른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식으로 쭉 여행을 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파티 열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강남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이 거기까지 원정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극성도 참 대단하죠. 루스드라까지 와서 핍박과 배척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바울이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여기 보니까 그가 죽은 줄 알고 가만히 싸서 버린 것으로 보아서 얼마나 심하게 핍박과 고난을 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뻔한 고비까지도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고비까지도 넘기는데, 우리 같으면 아이고 무서워라 복음 못 전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 당했으면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몸을 사리면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죽을 고비까지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좋은 얘기를 해서 내 편을 맞는 다음에 그 사람을 구워 삶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선 뒷전에 놔두고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면은 교회 안 나올까봐 그 말을 선뜻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좋은 얘기로 미끼를 던진 후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 왜? 그가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자기의 사변으로 자기 지식으로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보자마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는 고난도 감내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너나 열심히 믿어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이
고지것대로 전해서 어디다 써먹겠냐라고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전하면 매맞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전하면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고서는 나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전하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도 바울에게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요.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함으로써 구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입을 막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할 때 처음으로 회당에서 전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하자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소금 뿌리고 털고 나와서 이방인에게 간 겁니다. 그때 회당장 그리스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10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여지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좋은 소리 못 들고 매맞고 터지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왜? 이 성중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소식을 전할 때 회방꾼과 대적이 우리도 보세요. 전도하다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에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귀찮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방꾼과 대적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찾아내고자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며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만 그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십자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두렵고 떨었다라는 것은 그 대적자들의 회방 때문에 떨었다라기보다는 십자가가 나로 인해서 제대로 증거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으면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대적받고 고난받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막아서고 십자가를 제대로 증거하지 못할 것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기 자랑이나 간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십자가를 가로막고 서서 그 십자가가 바르게 증거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전도하면서 조심한 것이 바로 자기 지혜, 자기의 지식, 그것으로 그들을 설득하게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전도를 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능력을 구합니다. 어떤 능력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꼼짝없이 압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말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축복도 받고 저런 축복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능력으로 예수 믿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지껏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헛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세우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드러나고 파당을 지어 복음의 원수로 행하게 됐던 겁니다. 바울이 지식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든 것도 많은 그가 자기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자 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토록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리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만을 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 사람들이 꺼리면 어떡합니까? 다시 화제를 바꿔서 그가 좋아하는 말로 바꿉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싫다고 도망가 버리는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이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꺼리는 가운데 복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입을 막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난 것은 자기 자랑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랑이 나왔다는 것은 그 속에 자기 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무슨 선이나 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은 그들의 모든 입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그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죽어졌던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모든 파당 문제를 회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서 말씀도 변하게 가리키고 하나님도 왜곡되게 가리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모욕되는 일로 만드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축복은 권장하면서 십자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신앙, 선택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하나님은 어디 간지 알 데가 없고 우리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 서울이라는 그런 책을 보니까 굉장히 대형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 이거는 이제 비유입니다. 남루한 모습으로 들어갔더니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실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이 시대도 아니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 그러니까 대형교회 예수님이 딱 거짓 모습을 하고 들어가려니까 여긴 네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그러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예배예요?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의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예배, 말씀 없는 예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허공만 때리는 예배가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 자랑이 나와. 왜?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대. 축복이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축복이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와 자기 지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내 가진 지혜와 지식과 그 신분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도리어 내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잘났고 내가 부요하고 내가 지혜가 많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인하며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오직 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을 붙잡은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약함이 자랑이 돼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신앙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을 막고, 내 인간적인 입을 막고 내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